여러분 신앙이 좋다는 게 어떤 거라 생각하십니까? 신앙이 좋다는 것에 대해서 잘못된 정의와 생각을 할 때가 있었습니다. 제가 어릴 때죠. 중고등학교, 청년 때 이런 생각들을 오해하고 있었습니다. 교회와 세상을 이원론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교회는 거룩하고 세상은 악하다. 이런 식의 어떤 생각. 잘못된 거죠. 그리고 그 시절에는 돈을 많이 벌겠다. 재벌이 되겠다. 세상에서 나는 성공하겠다. 이런 것은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처럼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 와서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봉사 많이 하는 것을 신앙 좋은 사람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저만이 아니라 그런 분위기들이 많았죠. 그래서 흔히 세속적인 꿈을 포기하고 신앙적인 것에 자기가 시간을 들이고 몸이 가고 이러면 이 사람은 신앙이 참 좋은 사람이다. 그렇게 여겼던 적이 있습니다. 지금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죠. 근데 이런 것이 저만의 생각이 아니라 그 당시 어른들도 그렇게 말들을 많이 했습니다. 잘못된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을 이원론적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교회에 관한 교회 안에서만 거룩하고 좋은 것이고, 그리고 세상에서 하는 모든 것들은 덜 거룩한 것이고, 또는 더 나아가서는 악한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것, 잘못된 것입니다. 근데 사실 이런 생각은 우리 예전에 초기 신앙을 가졌던 그런 그리스도인들의 생각 속에 다분히 들어있던 생각입니다. 사실 그때는 당시 어려움이 많고 박해가 많고 우리 일제 통치하에서 또 6.25 전쟁 이전 이후로 빨갱이들의 어떤 일들 그런 걸 보면서 이게 교회 안에서 모이는 것이 교회만 모이는 것이 우리가 살 길이고 이런 생각들을 많이 했습니다. 워낙 어려웠던 시간이었기 때문에.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세상과 교회를 이분론적으로 나누어서 이것은 거룩하고 저것은 거룩하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것을 우리가 이제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세상 속에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세상 속에서 빛을 발하는 그런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세상 속에서 짠맛을 내는 소금이 되어야 합니다. 세상 속에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하는 거죠. 어둠 속에서 빛이 필요하듯이 세상 속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의 다니엘이 왜 그렇게 멋져 보입니까? 우상만을 섬기는 그 이방 나라에서 포로로 잡혀와 있는 신분이었지만은 그는 분명한 신앙인의 모습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러기에 그의 모습이 더욱더 아름답게 빛났다는 것이지요.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다니엘처럼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진리에 역행하는 삶을 살고 있지만 그러나 그 속에서 우리는 신앙인으로서의 삶으로 빛을 밝히며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그러한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염려하지 않는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라는 그 해답으로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전체 제목에 우리가 단다면 염려하지 않는 삶 또는 삶의 문제를 풀어가는 비결 이렇게 전체 제목을 삼아도 좋을 듯합니다. 자, 그럼 여러분, 우리가 염려하지 않는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하느냐? 우리는 다 많은 염려를 하고 살죠. 근데 그 대부분의 큰 문제가 사실은 먹고 사는 문제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가장 큰 문제는 먹고 사는 문제입니다. 지금처럼 사회 보장이 잘 되어가지고 최상위층 이렇게 도움을 주는 가정 이런 게 그 당시에는 그런 게 없었어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먹고 사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큰 문제였기에 예수님을 따르던 제 아들도 그런 걱정이 늘 쌓여지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들의 걱정을 아시고 그 걱정에서 벗어나는 비결에 대해서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또는 그 문제를 해결하는 비결에 대해서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 해결의 비결이 뭡니까? 예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제시해 주신 방법은 바로 첫 번째로의 신앙입니다. 삶에 제일 먼저 구하고 찾아야 하는 삶의 우선순위를 정해 주심으로 그 우선순위의 정함이 바로 이 염려에서 해방이 되는 비결이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럼 첫 번째로의 신앙이 뭡니까? 첫 번째 신앙. 오늘 33절 보니까 너희는 먼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먼저. 여러분, 이 말씀이 킹 제임스 버전에는 너희는 첫 번째로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좀 더 와닿는 번역인 것 같습니다. 우리 삶에 우선순위가 있어요. 제일 중요한 것부터 해서 쭉 이렇게 덜 중요한 것으로 우선순위가 매겨지게 되겠죠. 삶의 중요도에 따라서 우선순위가 다 있습니다. 각자가. 그래서 그 우선순위의 위쪽에 있으면 우리는 그걸 더 중요히 여깁니다. 그래서 그것을 해결하기 위하여 더 많은 시간과 더 많은 마음을 거기에 쏟는 것이지요. 예수님은 우리가 삶에 염려가 많은데 이 염려에 붙들리지 않고 그리고 이 문제들을 사실 해결해 나가는 그 비결은 삶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이 비결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먹고 사는 문제로 인해 걱정하는 제 아들에게 하나님이 너의 필요를 아신다. 그렇게 하면서 너 일 안 해도 돼. 하나님이 다 먹고 입히셔. 이렇게 말하지 않으셨습니다. 너 가만히 있어도 까마귀가 와서 맨날 먹을 거 날아줄 거야. 뭐 이런 식으로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물론 그런 기적이 우리의 삶에 때때로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해결 방법이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너희가 일을 하라, 일을 하지 마라. 이게 아니라 너의 마음이 어디에 첫 번째로 두며 살아가느냐. 이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먹고 사는 문제로 늘 염려로 많은 문제들로 걱정하는 그리고 그것에 사로잡혀 있는 저희들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너희에게 첫 번째로 중요한 게 뭐냐? 라고 물으신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하시기 전에 이 말씀이 시작되어지는 출발되는 그 말씀이 2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두 주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너희가 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그렇게 하면서 한쪽을 섬기면 한쪽을 무시하게 되고 한쪽을 사랑하면 한쪽을 덜 사랑하게 된다. 그래서 너희가 돈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주인은 하나밖에 없다.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말씀이 이어지면서 오늘 끝에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이렇게 쭉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돈과 하나님을 우리가 동시에 섬길 수가 없어요. 주인이 둘이 있을 수가 없어요. 둘 중에 하나가 우선이 되면 나머지는 차선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래요. 고민이 그거죠. 많은 경우 돈을 구하다 보니까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 같아. 그러나 또 하나님을 따르려니까 돈과 멀어져서 삶이 가난해질 것 같아.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면서 이쪽을 갔다가 저쪽을 갔다가 하면서 방황하는 신앙인들이 많습니다. 제가 예전에 젊었을 때 그런 고민을 하는 사람들이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말 하죠. 세상에 한 발, 신앙에 한 발. 세상에 한 발, 교회 한 발 왔다 갔다 하면서 너무 피곤한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대한 처방은 우리 예수님이 뭐라 하십니까? 너 완전히 돈을 포기하고 살아. 이게 아니에요.
너희는 첫 번째가 뭔가를 생각해. 첫 번째가 중요해. 삶의 우선순위를 가져. 그게 바로 예수님의 처방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고 하셨지, 너희는 그 나라와 그의 의만 구해 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이게 비결입니다. 이게 정리가 되면 우리 안에 염려와 갈등들이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대해 오해하고 있는 게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집을 몇 채나 소유하고 있느냐, 은행 예금의 잔고가 얼마나 되느냐, 그거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가 집을 10채 갖고 있든 100채 갖고 있든, 내가 현금을 1억 갖고 있든 10억 갖고 있든, 하나님은 그거 중요하게 여기지 않으십니다. 우리야 1억, 10억, 100억 하면 와 이렇게 할 수 있지만은 하나님 앞에서는 1억이나 1000억이나 1조나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그분은 그 크기에 놀라거나 깊이 관심을 가지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거기 있지 않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가진 어떤 재산이나 물질이나 여타에 따른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에 관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첫 번째로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이 하나님께 고정이 되고 하나님이 내 삶의 첫 번째가 되면 나머지는 별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돈을 100억을 가지고 있든 1000억을 가지고 있든 1조를 가지고 있든 그것 하나님 문제 삼지 않으십니다. 그게 뭐 중요합니까? 내가 직장인이 되든 사업가가 되든 의사가 되든 교수가 되든 아니면 내가 목사가 되든 선교사가 되든 하나님은 그걸 중요하게 여기지 않으십니다. 그게 뭐 중요합니까? 직장, 사업인이 되었어도 거룩한 하나님의 사업가가 될 수 있습니다. 목사가 되었어도 선교사가 되었어도 사기치는 목사나 선교사가 될 수 있습니다. 그 타이틀이나 직업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 마음이 첫 번째로 하나님을 생각하는 사람인가? 그거 주님은 중요하게 보시는 겁니다. 어거스틴의 말이 있습니다. 네가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라. 나머지는 네 마음대로 해라. 이 무슨 말입니까? 내 마음대로라는 것이 방탕하게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죄짓고 이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있는 삶은 여러분 그 나머지도 올바르게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무엇을 하든 어디에 있든 무엇을 가지든 별 그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가 중요한 것입니다. 우선이 뭔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돈을 많이 벌면 하나님이 싫어하시고 내가 교회 가서 봉사 많이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흔히 많은 종교인들이 생각하는 착오이기도 하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돈도 많이 벌고 그리스도인들은 좋은 집도 있고 건강하게 잘 사는 거죠. 그래서 사도 요한은 축복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 되고 내가 범사에 잘 되고 네가 강건하기를 원한다. 그게 아버지 마음입니다. 예? 가이오에게 사도 요한은 그렇게 축복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렇게 기도하고 있다. 네가 그렇게 살기를. 모든 것이 주어지고 누리는 것 하나님 그 싫어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너희 삶의 첫째가 되느냐.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의 우선순위가 정리되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에 첫 번째로 평안이 없습니다. 마음이 평안이 없어요. 마음이 평안하지 않고 안정이 안 되는데 어떻게 삶의 최선을 다할 수 있겠습니까?
당연하죠. 염려는 마음이 늘 나눠지는 거예요. 이랬다 저랬다. 온갖 생각으로 마음이 뒤죽박죽 되어 있는 겁니다. 어디서 거기서 여러분 삶의 베스트가 나올 수 있습니까? 뭘 해도 괴로운 겁니다. 그러니 그가 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최선의 결과가 나올 수가 없는 거죠. 늘 흔들리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시편 1편 말씀처럼 여러분 바람이 기어에 날리듯이 늘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마음의 우선순위가 정리가 되지 않아서입니다. 그것은 곧 우리에게 스트레스를 가져다 줍니다. 우리를 피곤하게 하는 거죠. 이런 것이 얼마나 우리의 에너지를 고갈시키고 우리 마음을 황폐케 하고 우리의 건강을 해치는지 모릅니다. 우리 예수님은 다 아시죠?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벗어나기를 바라시는 겁니다. 어떻게? 너희는 첫 번째로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에 너희의 마음을 고정하라. 우리는 보통 첫 번째가 뭡니까? 내가 먹고 입는 것, 내 건강이고 내가 하는 일이고 내 가정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닙니다. 우선순위가 바르게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주인이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나의 주인. 이 말의 의미는 예수님이 나의 첫 번째라는 것입니다. 다른 것보다 나는 당신의 뜻을 먼저 따르겠습니다. 당신이 나의 주인입니다. 나의 소유자입니다. 나는 당신의 것입니다라는 고백이 바로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라는 거죠. 우리는 그 고백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 고백의 의미가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을 나의 첫 번째로 두고 살아가는 것이나 예수님을 나의 주인이라고 고백하고 살아가는 것이나 똑같은 말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기로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자, 그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는 것이 뭡니까? 깊이 설명하면 좀 어려운 말일 수도 있지만 간단하게 말하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의 뜻에 순종하는 삶입니다. 그렇게 살기를 너희가 구하라는 겁니다. 그렇게 되려면 우리가 그분이 원하시는 것을 알아야죠. 그분의 뜻이 무엇인지 알아야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고 또 말씀을 듣고 하는 것입니다. 거기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우리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는지를 우리가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를 통해서 그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우리가 간구하고 기도하며 내 삶을 주님께 맡기고 나가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구하는 삶, 그것이 우리 삶의 우선이 될 때에 여러분, 염려의 세방이 되어지고 다른 모든 것들이 채워지는 역사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하면 어렵습니다. 또 그분의 뜻이 뭔지도 잘 모르겠고 우리는 다 이해 못합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계속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가고 그분의 뜻을 발견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잘 모르죠. 뭐가 뭔지 모릅니다. 그 뜻을 완전히 다 이해하지도 다 행하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라는 것은 많은 지식이나 정보를 가지고 오셔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의 자세는 바로 그것입니다. 물론 무엇인가를 얻기 위하여 구하는 것도 있지만은 기도는 하나님과 의논하는 것입니다. 그분께 나라를 맡기고 그분과 함께 우리 인생을 풀어나가도록 그분 앞에 의논하고 그분 앞에 머무는 시간입니다. 주님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주님 어떻게 하길 원하십니까? 주님 어떻게 해야 되죠? 묻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주님 제가 잘 모릅니다. 아직 저는 어립니다. 주님 제가 믿음이 부족합니다. 그러니 주님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주님 인도해 주세요. 그렇게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런 삶의 자세, 태도, 그것을 내 삶의 가장 우선순위로 두고 살아가는 삶.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그 시간을 지켜나가기 위해서 다른 것들은 못하더라도
그 하나님과의 교제하는 시간들을 내가 할애하고 그리고 그것을 내어서 주님 앞에 꾸준히 들여나가는 것입니다. 우선순위를 뺏기면 안 되죠. 뺏기면 그때부터 흔들리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가난하고 비천한 삶을 살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절대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풍성한 삶을 살기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그 풍성하심처럼 우리 인생도 풍성하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우리가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뜻 앞에 순종하기 원하는 그런 삶의 중심을 가지고 그분을 첫 번째로 생각하며 살아가는 삶의 우선순위를 지켜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밀려나가면 안 됩니다. 그때부터는 혼돈이 옵니다. 뒤죽박죽이 되고 어지러우십니다. 염려가 쌓이게 되고 스트레스로 넘쳐나게 되는 일들이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정해지지 못하면 여러분 우리가 다른 많은 것들이 아무리 많아도 결국은 우리 영혼에 유익이 되지 못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솔로몬 얼마나 지혜가 많았습니까? 그 출발은 좋았습니다. 근데 그 솔로몬 때의 왕국이 얼마나 크고 위대해지고 번성합니까? 그러나 그의 말년은 결코 행복하지 못했습니다. 많은 우상들로 말미암아 뒤죽박죽 되어지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둘 중 하나를 먼저 구하게 될 때에 어느 한 가지를 중요시 여기다 보면 나머지 또 다른 것을 등한시 여기고 소외되게 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는 얻고 하나는 잃어버린 것 같은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선순위를 정하게 되면 결국은 둘 다 얻게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먼저 구하면 결국은 물질도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우리 생활 속에서 구체적으로 먼저 하나님을 첫째로 하는 생활의 질서가 생기길 원합니다. 기도하는 시간, 말씀 읽는 시간을 조금씩이라도 가지면서 그것이 우리 삶의 루틴이 되어야 합니다. 습관이 되어야 됩니다. 다른 거 다 하고 시간 나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런 삶의 우선순위가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시간을 내 삶의 가장 우선으로 중요시 여기고 그것을 내 삶 속에서 하나씩 둘씩 실천해 나갈 때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그리고 우리 마음에 변화와 새롭게 하심과 또한 축복하심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도 이 삶의 우선순위를 지켜나가고 그리고 유지해 나가기를 또 힘쓰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로뎀의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 먼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의 뜻을 따라 살아가기로 원하는 그 마음의 중심을 가지고서 그것을 내 삶의 가장 우선적인 가치로 두고 우리가 살아가서 오늘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모든 염려들이 다 떠나가고 그리고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이 땅을 살아가면서 누릴 수 있는 많은 것들을 누리며 삶의 의미와 가치를 가지고 우리 주님을 찬송할 수 있는 삶의 충만함들이 넘치는 귀한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